안녕하십니까. 8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인류는 조물주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은 복 받습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도록 합니다. 그러나 전적 은혜는 거꾸로입니다. 전적 은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다음에 믿으십시오. 하나님 찾아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투명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믿을 수 있고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면 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짓에 속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 가서 믿어라.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으면 믿지 마라.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만은 먼저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까요.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속이는 자, 거짓답이, 이들에게 속은 자들이 거짓 종이 되고 거짓 전도자가 되고 거짓 교사가 되고 거짓 형제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 조물주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전부 다 복 받는다는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복 받는다는 거짓말. 하나님은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아내셨고, 죄 때문에 저주를 내리셨고 진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쫓아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내리시는 분이 왜 저주를 내리시고 왜 진노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죽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지옥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까? 이게 복입니까?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자, 그런데 여러분 복 받으면은, 여러분 이런 것을 하면은 복 받습니다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잘못된 하나님, 가짜 하나님, 사실은 마귀인 하나님, 실체는 바로 속이는 자, 거짓답이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 이것이 광명의 천사처럼 하나님이신 것처럼 가짜 하나님입니다. 가짜 하나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은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신비를 체험하고 여러 대가를 얻고 소원 성취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것은 거짓 종이고 거짓 전도자고 거짓 교사고 거짓 형제입니다. 그러면 전적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조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 조물주가 직접 찾아오신다.
찾아오시지 않으면 믿지 마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마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마라. 성령이 오신 다음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이 전적 은혜를 말하는 우리 장로교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처럼 투명합니다.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당연히 옳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성경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거나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성경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고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 은혜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적 은혜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고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나는 성경을 읽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백 번 읽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쓰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주석책을 펼쳐놓고 또 여러 강의, 여러 설교들을 들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함부로 해석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해석했다가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도 바울의 글들을 이해 못합니다. 나도 이해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함부로 해석하려 들지 마라. 이것을 함부로 해석했다가는 멸망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조차도 바울의 서신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나도 이해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주 안에 있는 베드로조차도 해석을 못합니다. 왜? 성령께서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베드로에게 바울의 서신을 해석할 수 있는 조명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멋대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플라톤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간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비유 중에 플라톤의 침상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상의 비유. 무엇이냐? 목공이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목공이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침대는 이때 인류 최초로 만든 것입니다.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최초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화공이 이 침대를 보았습니다. 이 침대를 볼 때 화공은 이 침대를 그렸습니다. 화공이 본 것은 다리가 4개입니다. 그런데 그린 것은 다리가 3개입니다. 왜? 그림으로 화공이 실제로 본 것은 다리가 4개지만 화공이 그림으로 그릴 때는 3개밖에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말, 글, 그림 등의 표현은 2차원입니다. 평면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류가 보는 것은 3차원입니다. 우리는 입체를 볼 수 있습니다. 침대가 다리 4개인 것은 입체입니다. 입체를 보고 우리는 3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하는 말, 글, 그림은 2차원으로밖에 평면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말과 글과 그림으로도 입체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면으로 나눠서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분화시켜야 세분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표현이 가능하고 이 세분화된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공이 그린 그림을 보고 선생은 침대의 다리가 3이라고 가리킵니다. 침대 다리가 3개라고 잘못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리가 3개라고 배웁니다. 화공이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침상의 다리가 몇 개냐? 3개입니다. 왜 3개니?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선생이 너한테 다리가 3개라고 가르쳤느냐? 나는 다리가 분명히 4개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그린 그림은 다리가 3개밖에 안 되지만은 다리는 4개다. 이것이 목공은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화공은 받았습니다. 이 영감을 받은 화공은 침대가 다리가 4개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한 이 선생은 화공에게만 들었습니다. 화공은 성경책을 썼습니다. 이게 성경 기자입니다. 성경 기자는 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2차원입니다. 영감은 최소한 3차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화공에게, 성경 기자에게 영감으로 침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공은 침대를 영감으로 보고 침대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 쓴 것입니다. 표현이 달이 그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읽은 선생은 다리가 3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선생들이 누굽니까? 전도자, 교사, 형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리를 3개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결국 교인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다리가 3개라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이해와 플라톤이 말한 침상의 비유와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절대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영감을 받아서 실제로 보여주신 계시를 보고, 영감이란 말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한 계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보고 성경을 쓴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전하는 글들을, 그 내용들을 선생들이 아무렇게나 해석한다면, 학생들이 아무렇게나 해석한다면 이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읽어서 되겠습니까? 성경을 문자를 안다고 해서, 글자를 안다고 해서 함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 성령께서 가르치심,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자기 멋대로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거나 그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인류는 성경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고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전적 은혜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론자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고 그것을 믿으면 믿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바로 다리 3개라고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학생들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멸망받을 짓이지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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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여기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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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인간, 인간, 인간. 다 인간입니다. 신앙은 심볼입니다. 심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념은 인본입니다. 인본은 자기 자신이고 선생이고 학습입니다. 자, 동일한 단어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나눌 때 신앙과 신념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은, 신념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망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기 시작하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하고, 받아들였다고 하고, 영접했다고 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입니다. 이런 망상을 가진 믿음, 이런 사람들을 망상병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믿음으로 안내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으로 당연히 안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시고 배우십시오. 거기에 가끔가다 다 끼워 넣어서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냥 양령으로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믿지 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영접하지 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마라.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 들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멸망받는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전부 다 성령이 우선입니다. 성령이 먼저 오셔야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을 수 있고, 성령이 먼저 오셔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성령이 먼저 오셔야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심, 이것을 우리는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를 통하여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반성과 다른 것입니다. 반성은 인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자, 우리가 고개를 돌려 가던 길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믿음의 대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다면 회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을 때 회개의 대상에게 머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은 동일한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믿음과 회개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개혁 장로교는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장로교 교리는 매우 옳은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믿음과 회개를 시작할 수 있다. 믿다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믿다 보면 믿어진다. 복 받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믿어라. 네가 믿으면 거꾸로 성령이 오신다. 내가 믿으면, 내가 회개하면 성령이 오신다. 거꾸로 다 가르칩니다. 그럼 다 인본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 이것이 옳습니까? 이게 인본입니다. 신본은 성령이 먼저 오셔야 내가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은혜를 얘기하는 장로교, 개신교, 개혁주의, 종교개혁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올바른 이성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의 영역입니다. 올바른 이성을 가진 자라면 나는 조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나는 조물주가 하나님인지 알라인지 부처인지 알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 예수님을 영접해 할 수 없다는 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올바로 안다면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이성입니다. 성경을 읽고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이성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장로교, 개혁주의,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거짓 종들, 거짓 전도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 마귀한테 속은 자들, 이들은 인간이 먼저 믿을 수 있다. 먼저 영접할 수 있다. 먼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먼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은 자들은 올바른 이성이 아니라 망상, 그릇된 이성, 비이성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개신교의 모든 교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네 가지를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교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리입니다. 왜? 이것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정상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적 타락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적 타락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 영접할 수도 없고 복음 듣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전적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전도자가, 이것을 가르치는 종이,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것을 가르치는 형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전도자, 참된 종, 참된 교사, 참된 형제. 어떻게 하면 전적 무능력 상태에서 전적 은혜를, 성령이 찾아오시는 전적 은혜를 얻느냐?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령이 찾아오시는 전적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내용들을 비로소 믿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찾아오도록 안내해 주는 자, 통로가 되어 주는 자, 이러한 통로가 바로 참된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속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속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지는 않았습니까? 속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이 결국은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 영에게 속아서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전도자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신유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적을 하고 모든 신비한 일들을 하고 귀신을 내쫓더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불의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 자들입니다. 거짓 영에게 속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이적을 다 행하고 신비한 일들을 다 했지만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옥 가기 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제발 우리가 속았다면은, 만에 하나라도 속았다면 속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참된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